제목이 오래 사이좋게 함께 사는 법. 괜찮죠?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이제 제가 사는 삶을 또 우리 성도들이 같이 공유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이런 가치관이나 사상을 같이 나누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담임 목사가 어떤 사고방식으로 또 어떤 가치관으로 살아가는가, 또 제가 살아온 그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은혜로 나눴으면 합니다. 이번 주 설교 제목이 내일이죠. 내일 설교 제목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하는 것인데, 저도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현재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한편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가 어떻게 또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금년에 이제 결혼 41주년인가요? 40주년인가? 41주년인가? 하여튼 그래서 그런 대로 참 하나님 은혜로 또 함께 살면서 지금도 제 아내를 볼 때에 설레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사이좋게 산 것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의 그 삶의 방법, 이걸 좀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미국 이민국에서 이제 같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만난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또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뭐 히스패닉도 있고 이제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당신 결혼했느냐? 그렇다. 몇 년 됐느냐? 그래도 한 10몇 년 됐다 그랬더니 정말 그러냐고? 리얼리? 그러면서 정말 그러냐? 그 사람들 보통 뭐 한 2번, 3번 뭐 결혼을 여러 차례 한 사람들도 많고, 그런데 어떻게 한 사람이 10년 이상 그렇게 오래 같이 사느냐, 그러고 놀란다고 그래요. 그런데 제가 그 미국 드라마를 즐겨 봅니다. 그 중에 이제 CSI라고 하는, 여러분 혹시 또 좋아하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이제 범죄 잡는 것이 아주 관심이 많아가지고 거기 뭐 과학적인 기법이 많고 그래가지고 흥미있게 보는데, 뭐 그런 드라마들, 또 CSI, 또 뭐 그 범죄 드라마들 많잖아요, 그게. 근데 그 보면은 되게 주인공들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뭐 결혼을 2-3번 이상 뭐 안 한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나는 그 미국 드라마에 나오는 그것이 미국인의 현실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살다가 또 싫으면 헤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또 이 땅의 삶을 마칠 때까지 함께 사이좋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또 그것이 또 안정된 가정과 또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양육의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이런 제목을 특별히
정한 것도 우리가 이 세상의 시대적 흐름에 편승해서는 안 되겠고 우리가 기독교 정신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가정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그런 면들을 제가 좀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천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천국 건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사명이에요. 이걸 이제 우리가 혹 소명, 부르심, 사명,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오늘 우리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과제는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세워가는 실질적인 방면이 우리에게는 세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원 천국이죠. 내세 천국이요. 그건 우리가 누구나 다 최종적으로 가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우리는 다 바라보고 삽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상에서 이룰 두 가지 천국의 목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교회이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천국을 이루는데 두 가지 부름의 장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교회 천국을 지상에서 이루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지상에서 천국을 이루어가는 매우 중요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이제 가정 천국이죠. 가정을 세우는 일에 우리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한다는 의미가 하나님이 가정천국을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우리가 그 가정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이런 소명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려고 하신다.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소명의식, 부름의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합시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이 목표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는 무엇의 부름을 받았다고요? 천국을 세우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 천국은 세 가지 방향으로 성취된다고 그랬죠. 첫째는 영원천국. 모든 사람들이 가야 될. 그 다음에 지상에서 우리가 두 가지 소명이 있는데 하나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교회천국, 또 하나는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가정천국의 실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에요. 이제 아시겠죠? 목표가 분명해야 돼. 목표가 사람이 사는 목적이 분명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때 그러면 내가 물론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도 헌신해야 되지만 더 근원적으로는 우리 가정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 누구와 누구가 서로 부부가 돼서 자녀를 낳아서 또 이 가정의 공동체를 이루라.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따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하는 그 이제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 가정 공동체를 이루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가정 공동체의 가장 핵심이 되는 두 사람이 바로 부부입니다. 남편과 아내. 그래서 이 남편과 아내는 부부의 핵심이 되죠. 가정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옛날에 그 핵가족이라는 그런 표현도 썼는데 우리가 원자를 보면은 가운데 핵이 있잖아요. 그리고 원자 핵 주위를 전자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그 핵이 깨지면 그 모든 물질적인 성질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핵이 깨지면은 그 원소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핵입니다. 부부, 남편과 아내.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사이좋게 오래 있어야 그 가정의 모든 토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가정이 오래 지속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부관계가 건강하지 않을 때에는 그 가정이 오래 지속되기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부부가 사이좋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느냐, 이제 그걸 이제 좀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저도 이제 막상 내가 이런 사람과 결혼했더라면 같이 살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상대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박에 빠진 사람, 이 도박 중독자, 좀처럼 헤어나지 못해요. 불행한 인생을 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또 카사노바처럼 바람 잘 피는 사람, 이런 사람과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룬다는 게 상당히 힘들죠. 또 어떤 폭력이나 낭비벽이 있는 이런 성향이 있는 사람,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참 사람의 능력으로는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곡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감당이 안 되면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 일반적인 우리 결혼 생활에서 특별한 그런 나쁜 짓을 하지 않는데 단순히 성격이 차이가 난다든지 여러 삶의 그 차이가 나는 것 때문에 또 어떤 갈등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다면 그거는 우리가 극복 가능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건 삶의 방식의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걸 좀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두 사람이 오랫동안 같이 사는 건 매우 힘든 일이에요. 그렇죠? 사이 좋은 친구도 같이 여행 가서 며칠 같이 지내면 지겹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이제 같이 만나가지고 이게 평생 같이 지내는 건 엄청 지겨운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가끔 지겹게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서로 호감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오래오래 같이 살 수 있을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든 갈등들을 해소해 가는데 오늘 말씀을 먼저 보면서 좀 가슴 오늘 말씀 보시면 잠언에 이게 비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부부 생활을 어떤 비유로 이렇게 했어요. 첫째 보세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자,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게 비유인 건 금방 아실 수 있겠죠? 샘이 뭡니까 여기서? 샘이 뭐죠 여기서? 샘으로 비유된 게? 샘이 누구예요? 예?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이렇게 이제 구체화됐어요. 그럼 샘은 뭐겠습니까? 아내죠, 아내. 그 아내를 샘에 비유를 했어요. 샘물은 항상 마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수 있잖아요. 물은 한 끼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우리가 생존 불가능해요. 그럴 정도로 항상 샘물을 마시는데 아내를 그 샘물에 비유한 것은 그와 같이 항상 아내를 통해서 여기 마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요구하는 인생의 욕구를 충족시킨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어떤 만족을 얻는 삶의 만족,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삶의 의욕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에 가장 큰 만족은 부부 생활을 통해서 아내에게 얻는다. 여기 아내라고 되어 있지만 아내 입장에서 보면은 여기 샘물은 남편을 상징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의 모든 만족, 내가 삶의 모든 욕구 이런 것을 배우자를 통해서 그것을 매일매일 충족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결혼 생활의 하나의 강력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샘물이 거리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 이 말을 이제 주석가들은 이걸 다양하게 해석합니다. 어떤 주석가는 사람들의 생식 능력이 있잖아요. 이게 밖으로 흘러가지 않게 하라.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이 혼의 출산을 의미한다. 또 어떤 사람은 방탕한 성생활을 의미한다.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 의미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 사이의 기쁨, 만족, 행복이 외부로 흘러서 누수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죠. 우리가 왜 물을 마시면 그 내 샘물이면 내가 마실 물인데 그것이 흘러가서 없어지고 사라지고 소비되고 낭비되면 그러면 내가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샘물이 거리로 흘러간다는 것은 부부 생활에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하면 다른 데에서 어디서 얻기가 힘들다는 거죠. 예, 이제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이고요. 또 여기에 마지막 절에 가서 보면은 거기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이 어린 자녀들이 있으니까요. 예, 이 귀절을 잘 음미해 보십시오. 그래서 한눈 팔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외에 아무나 허깅을 하지 말라는 거죠. 예, 그죠? 젊어서 취한 아내를 평생 만족하면서 살아라. 만족하고 기뻐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라고 하는 이런 이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본문에 비유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의 뜻을 아시겠죠? 예? 예, 내 샘물에서 내 샘물, 내 우물에서 나는 그 샘물을 평생 마셔라고 하는, 평생 부부 생활을 통해서 진정한 만족을 얻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결혼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문제에 부딪히게 되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부딪히는 문제는 나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 나하고는 달라. 저도 처음에 당황스러울 정도로 다릅니다. 여기에는 그 남자와 여자의 기본적인 다름이 있거든요. 이 창조적 특성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신체적인 차이도 있지만은 어떤 생리적인 차이도 있고 관심사도 다르고 사고방식도 다르고, 예를 들면 여자들의 그 관심사, 제가 참 놀라 자빠진 것이 뭐냐면 그 옷 하나 사가지고 그 옷 얘기를 자기 친구하고 30분 동안 하더라고, 전화로. 옷 색깔이 어떠냐, 어떻게 샀냐, 하면서. 근데 처음에는 저는 굉장히 놀랐어요. 우리, 이상하지 않아요? 남자들이 볼 때? 그 얘기를 그렇게 길게 할 성질의 것인가. 그래서 그 여자들은요, 화장하는 거. 지금 우리 박 대통령도 쫓겨나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무슨 시술을 했냐, 화장품을 썼냐, 이런 좀 시시한 얘기들인데, 그러면 왜냐하면 여성들에게 그 화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관심이 있죠. 또 요리하는 거, 또 옷 디자인, 아이들 돌아보는 거, 아이들 케어에 굉장히 관심이 많죠. 또 친화적이기 때문에 우리 여자들은 이렇게 금방 만나는 사람하고도 무슨 얘기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말 걸고 얘기하고. 남자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죠. 또 그 여자들은 상당히 실질적인 면, 그러니까 여기에 비하면 남자들은요,
주로 관심사가 뭐예요? 항상 정치 얘기하죠. 예, 뭐 자기가 마치 세상을 다스리는 것처럼 정치 얘기. 또 남자들은 희한하게 이 서열을 중시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어떤 모임이 있잖아요. 모임에 가서 보면은 자리 배치를 하면은 거기에 뭐라고 안 해도요 다 서열대로 앉아요. 참 신기해 그거 보면. 남자들은 이런 정치, 서열 혹은 스포츠 혹은 전투적인 거, 예? 그리고 또 여자들이 그 실질적인 면을 중요시한다고 하면 남자들은 체면이라든지 명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 명분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어요. 이게 여자들이 생각할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상당히 그 남녀가 다른데 그래서 신명기 22장 5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이런 남녀의 다름을 그걸 희석시키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남자는 여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한 그 배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남자로 여자로 그렇게 서로 다르게 만드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로 다른 것을 근원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하면서 여자들은 이런 데 관심이 있구나. 또 남자들은 성향이 이렇구나. 그 서로가 부부가 서로 그러한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또 가치관이 서로 달라요. 왜냐하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 서로 다른 배경과 환경에서 자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서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다릅니다. 이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의 우선순위를 매길 때 그 순서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 갈등이 일어나는 요소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부부가 싸울 때 부부 싸움, 다툼이 어디서 시작되냐면 뭘 먼저 할 거냐, 뭘 나중에 할 거냐, 뭐가 더 중요하냐, 그건 나중에 하자. 이거 가지고 굉장히 많이 싸웁니다. 그건 이제 가치관에 의해서 삶의 우선순위가 매겨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더 직접적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가령 남자들의 경우에 직장이 먼저냐 가정이 먼저냐 할 때 때에 따라서는 직장 문제를 가정 문제를 뒤로 미루고 직장 문제를 먼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여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가정이 먼저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게 아주 중요한 생각의 차이입니다. 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날에 시댁에 먼저 갈 거냐 친정에 먼저 갈 거냐 이것도 우선순위거든요. 그렇잖아요. 굉장히 사소한 것 같지만은 이 순서를 매기는 것이 가치 의식에 의해서 맺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하나를 서로가 다르단 말이죠. 이 서로 다른 거예요. 가령 남편의 친구가 돈을 떼어먹었어요. 그러면 그 돈이 중요합니까? 남편의 친구가 중요합니까? 답을 제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각기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남녀의 다름, 가치관의 다름, 그런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문제 해결을 할 때에 문제 해결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가령 우리가 누가 잘못했다 그랬을 때 부부 사이에도 서로 잘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그랬을 때 그 잘못을 직설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고요. 간접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항상 이 두 번째 방법을 쓰거든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기분 나쁘니까 항상 좀 돌려서 얘기하는. 그런데 집사람은 저희 아내는 항상 직설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걸 직접 얘기를 해야 알아듣지 뭘 잘못했는지 그걸 돌려서 말하면 어떻게 알아듣냐. 직접 말을 하는 것도 3번은 해야 돼요. 예.
제가 결혼하고 나서 한참 저희 아내하고 이제 많이 다툰 것 중에 하나가 저희 아내의 아버지니까 저희 장인어른이죠. 우리 장인어른이 저하고 무슨 얘기할 때 뭘 부탁하잖아요. 부탁하실 때 저는 IQ가 그래도 3자리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장인어른이 저한테 그걸 1시간 동안 설명을 하십니다. 5분이면 알아들을 얘기를. 근데 이제 그러한 방식을 저희 아내도 똑같이 이제 사용을 하려고 해요. 아버지의 그래서 그게 당신은 아버지께 받은 유전적 영향이다라고 말을 해가지고 아주 참 대판 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가 싸울 때 조상을 들먹거리면 안 돼요. 부모를 들먹거려도 안 되고 그러면 아주 그냥 싸움이 커집니다. 근데 아무튼 그런 서로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거. 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또는 아이들의 문제가 있고 그 교육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또 아내가 원하는 교육 방식이 있고 제가 원하는 교육의 방식이 있는데 그 서로 다를 경우에 저 같은 경우는 대개는 시간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 놔두면 저절로 해결돼. 그런데 이제 또 한편에서는 그걸 어떻게 놔두냐? 그 간섭을 해야지. 그러니까 루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칼막스가 될 것인지 싸우는 거죠, 서로. 문제 해결 방식이 다르다. 또 감정 표현도 그래요. 저 같은 경우에 그건 포카페이스라고 하잖아요. 감정 표현을 되신 대로 안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은지 나쁜지를 얼굴에다가 하게 되면 상대편이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오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빠도요 참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어떤 많은 경우에 그냥 은혜롭게 넘어갑니다. 내가 싫은 것을 얼굴에 표시했을 경우에 그거는 이제 금방 인간관계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렇게 사람마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 좀 딱딱한 것 같아서 제가 인터넷에 보니까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해가지고 아시죠? 코끼리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 이게 또 전공에 따라 다르더라고요. 식품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를 도축해가지고 통조림으로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는다.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를 암수 한 마리씩 구해서 수정란을 구하고 수정란을 냉장고에 넣는다. 또 이제 수학적인 방법이 있는데 해석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를 미분하여 적분한다. 대수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를 닭으로 치환하고 닭을 냉장고에 넣는다.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에게 너는 냉장고에 들어갈 수 있다고 최면을 걸어서 정말로 코끼리가 냉장고에 들어간다. 또 심리학을 전공한 또 다른 방법은 나치 독일의 괴벨스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치 치하에서 선동을 담당했던 사람인데 괴벨스에게 선전을 부탁한다. 모든 라디오와 TV 언론 매체에 닭은 코끼리라고 선전한다. 모든 국민들은 닭은 코끼리라고 생각한다. 이때에 닭을 냉장고에 넣는다. 경찰 행정학을 전공한 사람은 닭을 고문하여 코끼리라는 자백을 받고 집어넣는다. 또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코끼리의 거주 지역을 냉장고라고 부르게 하는 법률을 제정한다. 또 다른 법학적인 방법은 코끼리를 금치산자로 설정하고
코끼리의 법정 대리인을 닭으로 설정한 후에 닭을 냉장고에 집어넣는다. 예. 또 정치학을 전공한 사람은 뇌물을 주고 코끼리는 냉장고에 들어간다고 여론을 조작한다. 예. 또 뭐 방법이 많아요. 예, 그에 제가 수백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추려는데 상업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할인마트에서 코끼리를 끼워 파는 냉장고를 구입한다. 또 생물학적인 방법은 닭의 학명을 코끼리의 학명으로 바꾼다. 그리고 학명이 바뀐 닭을 냉장고에 넣는다. 또 생명공학적인 방법은 대장균의 유전자를 제거하고 거기에 코끼리 유전자를 넣는다. 그리고 대장균을 냉장고에 넣는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갈등이 일어나고 또 문제에 부딪혔을 때 대개 서로 다투면은 딱 한 가지 방법만 제시하거든요. 이 방법 아니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거죠. 부부가. 그러면 이제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굉장히 많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서로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 그래서 이제 저도 아내하고 같이 너무나 많은 것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부딪힘 속에서 해결책의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르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겁니다.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중요한 진전이 있게 돼요. 다른 것 자체를 인정해야 돼요. 그게 출발점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중요한 진리가 뭐냐면 사람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예. 생겨 먹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 바뀝니까? 사람의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모든 성향이나 이게 쉽게 바뀌나요?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한 짓이 뭐냐면 상대를 바꾸려고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안 바뀌는데 어떻게 바꾸려고 그래요? 그죠? 그죠? 그건 굉장히 우리 문제 해결에서 중요한 출발점이에요. 사람은 안 바뀐다. 생겨먹은 대로 산다. 예. 근데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혹 바꿔주시면 바뀔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는 한 안 바뀝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하나님이 안 바꿔주셨는데 너 바꿔야 돼 라고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바뀐다는 전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죠. 그래서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처음 이렇게 나하고 너무나 다른 것이 사실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고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내가 바꿀 수밖에 없죠. 바뀔 수밖에 없죠. 나는 싫어하지만 당신이 좋아하니까 그럼 당신 방법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제 아내하고 한 40년 살다 보니까 내 취미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 성향이 뭔지를 거의 다 속속들이 알잖아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상대가 좋아하는 것 방향으로 선택을 합니다. 근데 그거는 결정권이 상대가 좋아하는 것을 따를 수 있는 결정권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가 날 따라줘라고 하기보다 내가 당신이 좋아하는 방법으로 하겠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시간도 절약되고 문제도 해결되고 방법이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이나 어떤 기호나 취미나 이런 것이 제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거의 90% 이상 같이 동조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또 상대의 결점에 대해서도 순응을 하는 거죠. 여러분 결점을 고치는 거 그거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자꾸 우리가 그걸 갖다가 사람들이 자꾸 고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진짜 고쳐지는 걸로 오해를 하고 사람이 고칠 수 있는 걸로 오해를 하는데 하나님만이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사람은 못 바꿔요. 그러니까 더 현명한 건 뭐냐 하면은 내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여러분 신앙생활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바꿔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게 나를 바꿔야 됩니까? 예? 그 이제 신앙의 초기에는 항상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세요라는 이런 방식의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은 항상 내 요구를 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성숙되고 나면은 그런 요구를 안 하죠. 우리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의욕, 내 욕구, 내 요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어달라고 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따르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신앙의 성숙이에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대인관계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부부생활에서도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을 바꿔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갈등과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야지. 부족한 것까지도 내가 해야지. 감당해야지. 받아야지. 그대로 인정하고 나면 그다음엔 문제가 해결이 쉬워집니다. 가령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성격 있잖아요. 성격. 성품으로 타고난 성품들이 있잖아요. 가령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어떤 사실을 지적할 때 직설적으로 하는 직설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좋은 면도 있어요. 저는 자꾸 애둘러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못 알아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비유법, 은유법이라는 게 이게 상당히 좀 실효성이 좀 떨어져요. 그런데 직설적으로 한 표현을 하면은 금방 알아듣죠.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거절을 잘 못해요. 누가 부탁하면은 거의 90% 이상 들어줍니다. 나쁜 짓 아닌 이상은. 근데 제 아내는 거절을 꽤 잘합니다. 아닌 건 아니고 싫은 건 싫은 거니까. 그래서 사는데 엄청 편리한 점이 뭐냐면 아내에게 거절하는 건 다 맡기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장점이죠 또. 그래서 이런 점은 단점이기도 하지만 장점이기도 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잘못을 지적하는 것도 그래요. 성품상 어떤 실수나 잘못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지적을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잘못을 알지만은 지적을 안 해요. 그걸 몇 차례 지적해 보면 나도 알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면서 지적당하면 화가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오히려 현명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얘기 안 해도 당사자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서로 다름에 대해서 차이가 나고 또 다른 이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 문제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이다. 또 한 가지는 짐을 나누는 문제예요. 짐. 우리 삶의 무게. 살다 보면 사람들이 흔히 그걸 이제 스트레스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 그 스트레스는 부담감을 얘기하는 것인데 실제로 보면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무게를 느끼는 것들이 있습니다. 삶의 과제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대개 이제 내가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무게감, 이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무게를 느끼는 느낌의 정도가 남자가 느끼는 거하고 여자가 느끼는 거하고 전혀 방향이 다릅니다. 그것도 굉장히 살아가면서 참 우리가 심도 있게 깨닫는 것인데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른을 모신다. 우리 세대는요, 다 어른을 모시고 살았고 또 어른들을 모시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모시면서 이제 그런 산 세대거든요. 그런데
그때 남자가 느끼는 부담감하고 여자가 느끼는 부담감이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은 의식주 문제만 해결되면 그럼 뭐 충분히 공경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른들 모시는데 의식주 문제만 해결해 드리면 그러면 돼요. 외형적인 것들이죠, 주로. 그런데 여자들이 느끼는 부담은 어떤 방면이냐면 서로 마주해서 대화하는 것. 또 내가 살아가는 살림의 방법을 이제 서로 이렇게 간섭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설거지하는 방법 또는 음식을 만드는 방법 하나에서부터 세세한 모든 것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의견이 교차가 될 수 있는데 이걸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감정의 교류 또는 근심 같은 것도 그래요. 저는 지금도 이제 저희 어머니 또 저희 장모님 가까이 이제 모시고 있는데 저희 아내는 가령 우리 장모님이 무슨 걱정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걱정하는 것 자체를 가지고 굉장히 또 마음에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엄마가 이런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나이 든 분이 뭐 걱정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불가항력적이니까. 남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뭐 불가항력적인데 어쩔 수 없지. 그냥 세월이 약이지. 근데 여자들은 어떻게 느껴요? 계속 부담스러운 거예요. 우리 엄마가 나를 굉장히 이런 것에 대해서 걱정하는데 그 걱정하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죠. 감정 자체가 하나의 부담으로 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남자고 여자고 느끼는 게 전혀 다릅니다. 또 가령 뭐 어른을 모실 때에도 저희는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희 할머니 조모님도 모시고 저희 어머니도 모시고 그 조모님 돌아가시고 어머니도 한 20여 년 가까이 모시다가 이제 생활을 따로 이렇게 이제 거주를 따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삶의 방식이 있는데 우리가 서로 얘기하면서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나. 우리 서로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존중하면서 어떤 삶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걸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의 방법을 찾아가는 것이죠. 몸이 아플 때요. 남자는 아내가 아프다 그러면 되게 마음에 감정적으로 그 아픔의 느낌이 어느 정도일까요? 아픈가 보다. 병원에 가야지. 이제 그런 정도에서 이제 머뭅니다. 근데 여자들이 가령 남편이 아프다 그랬을 때 느끼는 그 마음의 아픔의 정도는 굉장히 심하죠. 또 아이들이 아플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아프다 낫다 그러지. 근데 또 여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진짜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어느 EBS에 보니까 그 실험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거기에 엄마가 상처 나서 피를 흘리면 그 여자아이들은요 같이 눈물을 흘려요. 감정에 와서 단 거죠. 남자아이들은요 별 상관 안 합니다. 아픈가 보다. 그냥 신나게 놀지.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느끼는 그런 정도가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우리가 삶의 짐을 지는 방식을 서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방식대로 이 삶의 짐을 지겠다라고 고집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의논하면서 이게 당신이 정말 마음에 부담이 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이 짐을 져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갈등 자체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한번 나눠보세요. 부부 사이에. 당신은 요즘 무엇이 제일 부담스러우냐? 삶에 요즘 가장 큰 짐이 뭐냐? 라고 가끔 한 번씩은 서로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전에 우리가 참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교회 프로그램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이런 종이에다가 내가 제일 하고 싶은 거 몇 가지, 지금 제일 근심스럽고 부담스러운 거 몇 가지 써서 이렇게 서로 부부가 나눠서 이렇게 보라고 했더니 깜짝 놀래요. 아, 이런 게 이렇게 부담스러웠나. 그런데 실제로 대화를 안 나눠보면은 그런 감정적인 교류가 없는 한 모릅니다. 서로 모르고 사는 거예요. 아, 이런 문제가 제일 심각한 거였구나. 그래서 가끔 가다가 서로 한번 종이에 써서 나눠보시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혹시 오늘 집에 가시면 요즘 가장 부담스러운 인생의 짐이 뭔지, 삶의 짐이 뭔지 한번 우리 종이에다 써서 서로 바꿔보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라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짐이 뭐가 짐스럽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무엇에 삶의 스트레스를 받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은 우리 호감이죠. 호감. 서로 어떻게 오랫동안 호감을 지속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근데 저는 지금도요,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어디 외출했다가 이제 아침에 나갔다 저녁에 들어오는 날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녁에 들어올 때 상당히 기다려지고 또 목소리를 들으면은 굉장히 설레이면서 반갑습니다. 좀 이상하진 않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평생, 그래서 제가 제목도 그렇게 했잖아요. 오래 사이좋게 함께 사는 방법 했는데, 늘 저는 이제 피드백을 해봐요. 첫째로는 이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다. 특별한 선물이다. 자, 우리 한번 서로 쳐다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당신은 같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특별한 선물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특별한 선물이에요. 그거를 항상 마음에 새기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요, 우리가 항상 그런 생각의 잘못에 빠져 있기 쉬운데, 내가 더 나은 배우자를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라는 생각은 가장 못돼 먹은 생각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어디서 나에게 이렇게 좋은 선물을 주셨을까? 이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돌이켜보면서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평생 나를 돌봐주고 먹이고 입히고 또 챙겨주고 격려해주고 걱정도 해주고 좋은 일 있으면은 함께 기뻐해주고, 그래서 나에게 베풀었던 아내의 그 많은 과거의 행적들을 늘 메모리를 해두는 거예요. 좋은 것만 기억을 해요. 나쁜 건 기억하지 말아요. 좋은 것을 항상 기억해두고, 이렇게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이 세상에 또 있을까? 전 지금 생각해봐도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건 좋은 사람을 택했다 해도 나를 위해서 그만큼 헌신은 못 해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여서 주셨으니까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또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다투잖아요. 논쟁도 하고. 지금이라고 해서 안 싸우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다툽니다. 근데 다툴 때는 어떤 생각을 가지느냐 하면 제 마음속에서 제가 좀 화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 다툼 때문에 마음이 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예. 재미없죠? 그만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투고 언쟁을 하고 갈등하고 그럴 때에도 나쁜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않아요. 다투더라도 다툼이 빨리 끝나야지, 이 다툼으로 마음이 상하지 말아야지, 빨리 기쁨을 회복했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늘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리고 또 우리 사랑 고린도서 13장 할 때도 했지만은, 자, 따라서 합시다.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이해하자. 그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해 준 사람, 또 나를 좋아해 준 사람, 그런데 이 사람을 누가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남편이고 또 아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더 사랑해 줘야지, 내가 더 잘해 줘야지 하는 생각을 늘 마음에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 자, 신명기 24장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4장 5절. 신명기 24장 5절입니다.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할렐루야. 네. 마음에 들죠? 군대도 보내지 말고, 하여튼 신혼 부부라면 1년 동안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이 우리 부부 생활의 대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 아내를 혹은 내 남편을 기쁘게 해줄 그런 생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연애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해줄까? 굉장히 거기에 몰두하잖아요. 그런 마음가짐을 항상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가 마치 하나의 샘물에서 늘 이 물을 마시면서 만족하면서 살듯이 그 부부 사이에 있는 행복과 기쁨, 또 그 만족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 지켜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가정천국, 교회천국 건설을 하는 소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목표를 흔들림 없이 잘 지켜가려고 하면 우리는 서로 모든 일어나는 문제들을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났다고 하는, 그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또 삶의 짐을 나누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 내가 느끼는 무게와 또 배우자가 느끼는 무게가 서로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원하는 방법이, 문제 해결의 방식이 달리 있으니까 상대편의 문제 해결의 방식을 존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교회적 원리로 따진다면은 우리가 남이 변하기를 바라고 상대가 변하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변해야 된다고 하는, 그래서 내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또 보다 수월하게 풀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평생 사이좋게 지내시고 또 어려운 문제들을 많이 풀다 보면 수학 문제도 풀잖아요. 힘든 문제 몇 문제 풀고 나면 자신감이 붙어요. 그런데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가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은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보다 쉽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의 비법을 가지고 오래오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